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랑스 대사가 그 회의를 하는 곳에 찾아와서 조지 워싱턴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프랑스 대사가 조지 워싱턴의 얼굴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조지 워싱턴은 다른 회의보다도 우선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해야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았던 그 적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소탕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아니 그냥 조용해지면 기도하면 됐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 없이는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자 그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해 줬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죠. 예수님, 왜 우리는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실 사람들이 의사가 사람을 치유하는 것 같지만 의사는 조치만 해줄 뿐이지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간 이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간 이식하고 나서 그것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봉사했는데 내가 섬겼는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도 없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한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아니 어떻게 우리 자신조차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인생, 아니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누구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한 사람들이 오늘 14절에 소개된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냥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건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맨날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늘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도마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없는데 뭐 우리끼리 기도한다 그래서 뭐 세상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저기 위험한 데니까 빨리 좀 피하고 봐야지, 이럴 때가 아닙니다. 뭐 도마가 이런 말씀 한마디 했을 법한 한데 오늘 도마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 돼서 기도했다는 게 더 놀라운 그 단어는 그 다음 단어입니다. 여자들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남녀가 유별한 시대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였고 여인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들이 여인들과 함께 기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그 사실 보면 대부분이 여자예요.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남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그 4형제가 있었습니다. 다 남자예요. 15명. 남자 15명, 여자는 몇 명이에요? 100? 뭐 산수가 안 되시나 봐요. 105명이에요. 거의 다 여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여자들, 천대받던 여자들, 그 시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나 지금이나 보면 기도하는 남자는 별로 없고 기도의 자리엔 늘 여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남자가 나오면 와, 그분을 존경스럽게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남자분들 기도하셨습니까? 밥 먹을 때 말고요. 보통 여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 여보 나 요즘 힘들어, 가서 좀 기도 좀 해. 새벽 예배 안 나가? 뭐 맨날 이런 얘기를, 여자 기도 뒷공문이 붙들고 살지 이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기도하기가 쉬워요, 쇼핑하기가 쉬워요? 네, 쇼핑하기가 훨씬 쉽죠. 지금도 대다수의 여자들은 여기 안에 있어요. 대부분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지금 딱 이제 밥 먹을 때 됐네요. 막 밥 먹으면서 난 이 음식이 참 맛있더라 이러면서 오늘 산 백은 어때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지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여자가 세상에 천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말하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사람들과 떠드는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이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댁은 어떠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120명 중에 대다수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15명과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여인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기도가 중요하냐고,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별도 달랐고 기질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지만 그들이 동의한 것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기도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정말 주변에 새벽만 되면 그 모든 집에서 새벽 종소리와 함께 모든 여자들이 막 나옵니다. 동네에서. 다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서. 그때 엄마들이 하루 종일 애도 한둘이었습니까? 애는 많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서 정말 매일매일 날품팔이 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그렇게 밤늦게 잠을 들었을 텐데도 새벽만 종소리만 딱 일어나면 정말 여기저기서 집집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이, 그 여인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한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그 다음 세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새벽 기도 나오십니까? 수요 기도 나오십니까? 금요 기도 나오십니까? 어려워져야 나오죠. 어려워져요. 보통마다 교회마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인원이 그 교회 출석 인원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무명의 여인들이 세상을 바꾸었다면,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면 중보기도의 세미나에 제발 등록하십시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에 등록합시다. 시작. 예. 또 지난 1기에 등록하신 분들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딱 의무기간 딱 끝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아침마다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교훈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 그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디에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단어는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힘쓰더라. 이 단어는 자기를 기도에 붙들어 메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를 기도에 붙들어 메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로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자신을 기도에 붙들어 메었는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오순절이 이를 때까지, 오순절 날이 가까울 때까지 그들이 자신을 기도에 붙들어 맨 것입니다. 우리처럼 몇 분 기도하다가 이제 가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한참 성령이 임하셔서 막 기도회가 막 뜨겁게 일어나는데 시간 벌써 됐네. 시계 보고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철야가 되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불을 안 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기도를 일찍 끝낸 분들이 나가서 막 떠들고 막 자기 잘 지냈어 뭐 이러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제 앞으로는 여기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려면 이쪽 그 차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처음부터 이 마음이 오직 기도에 메어지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기도는 입술에서 시작돼요. 근데 이 입술에서 시작된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머리로 갑니다.
머리 기도가 가슴 기도로 내려가려면 내가 오로지 기도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도에 붙들어 매지 않으면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목사가? 정말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새벽에 오자마자 제 방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준 중보기도 그 카드를 한 장씩 넘기면서 그때 제 자신을 거기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자녀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저를 기도에 붙들어 매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죠. 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 배치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에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기도 없이 한 주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식사 기도 말고 한 번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한 주가 지나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도에 붙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세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TV에 붙들려 있어요. 요즘은 완전히 해품달에 붙들려 있으셔가지고 해품달 빠진 적이 없지요, 여러분. 왜 그건 놓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거기에 붙들어 맸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봐야지. 출근해서도 아침에 일을 하면서도 나가서 친구 만나면서 오늘 참 해품달 하는 날이지. 이러고 그렇게 기도를 붙들어 맨다. 이렇게 TV 시청을 붙들어 매다 보니까 마음을 거기에 붙들어 매다 보니까 그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만 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산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일 뿐입니다.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고백처럼 바쁠수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붙들어 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에 붙들어 매십시오. 세상에 붙들어 매서 기도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베드로가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한 말이 오늘 이 16절이에요.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지금 유다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배신자 유다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인용하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저는 한참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왜 갑자기 이 누가는 이걸 기록했고 베드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소리를 높인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구절이 바로 24절입니다. 자,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택하신 바 되어. 자, 뭇사람의 뭘 아시는 주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기에 비결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총명함이 얼마나 총명했는지 이 사람이 재정팀장을 맡았어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데든 가면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재정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똑똑한 분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숫자에 약해가지고 지금도 뭐 숫자가 조금만 나면 세 자리만 되면 막 복잡해져가지고 계산이 안 되고 막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똑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유다가 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불쌍한 인생, 그런 정말 가치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왜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습니까? 그 이유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으니까 사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앞에서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매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기도를 통해서 형식적인 기도는 했겠죠.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도 따라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는 했겠지만 이 유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주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교회 사람들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이 수준이 중보기도가 없어요. 오직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고침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이지 내 마음이 바뀌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회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섬겨야 됩니다 할 때, 난 바빠, 난 안 돼.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여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있을 때 결국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120명. 또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과 달리 예루살렘에는 가장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초라한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여자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가 되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 여인들의 기도가, 그 사도들과 함께 120명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28장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교지구청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없다면, 아니 여러분 각자가, 제 자신이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맺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기도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120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